말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 수태한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말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남을 이제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인정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요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인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죠. 환상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지금 너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요빠에 있는 무도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베드로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어 기도 시간에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부하 직원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내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도중에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오고 그곳에는 2발장신 4발장 달린 그런 짐승의 고기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을 집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는 이런 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정결하게 했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했으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릇의 모든 것들이 3번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베드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소리가 무언가? 의아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내준 그러한 이제 하인들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거죠. 무두장 집에 이 집에 이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아 이들이 온 건가 보다 라고 내려가 가지고 이 베드로가 하인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인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베드로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통해 그 밑에서 이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병장인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염려하지 말고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 사도로가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 꿇고 거기 하지 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을 준 내용에 대한 것을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던 그 군인들을 자기 집으로 유숙시켜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해가 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머물게 하고 그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에 있는 그 시몬의 집 그곳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환상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예언적인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을 환상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 보내주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눈물빼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지 않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100년 전 되기 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신 그 환상에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의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훌륭했던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도 환상이 올 때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리고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 뭔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관점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는 이 고난의 역경에 대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의심하였어. 의심하더니 이겠어요.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것을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디아포레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디아포레오라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출구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를 다시 말하면 디아포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이것을 가야 되냐 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어리둥절하다 그랬어. 어리둥절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마침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침 그들이 고넬료가 보내온 그 사람들이 마침 그 얘기예요. 마침이라는 것을 도착한 그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의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들이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훌라무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마침 그때 그들이 와가지고 의아하고 있는데 묻는 거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모습이야. 고넬료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내서 그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시고 오너라, 초청해서 오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서 이곳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결코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삶은 고기들을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더 친근하게 지키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손님의 자격으로 잠시 머물러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그 환상 때문에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있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환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어지럽고 괴로운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때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들을 가져 내려가서 그들을 보냈다. 내려가서 만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민족이 사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아멘. 집회를 막 한데 모여서 하지 못하고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자기의 인물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왜 그거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직도 거꾸러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언제부터매요? 건져 10년이 가까워. 그 집회 나라 애국을 위해서 집회했던 그곳에 왜 같이 가지 못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것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음성을 통해서 너 자신을 각성하라 이겁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고넬료가 초청한데 방문하라 그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그 가운데 해답이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때 통과할 때도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서 돌아갔어.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만나잖아요.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상 가운데는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때 환상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어떻게 한정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꽃을 피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는 다 구원받는 것. 콩에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았던 노아가 그 7가족을 구원받았지만은 그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 전파를 이루어서 모든 인구들이 이렇게 팽창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나 믿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의심하지 마라, 이거.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옥상에 있을 때 이제는 내려가라 이 명령을 받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랑곳이 여기지 아니하고 고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먹지 않겠다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가라, 복음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보내었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모든 세월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거죠. 그런데 지시하여서 이 말씀이 4절에는 누구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으로 언급을 했어요. 천사는 환상 중에 아니라 음성으로 직접 와가지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도 똑같은 그런 것으로 와가지고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음성은 얼마나 우레 같은 소리인지 몰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레 같은 소리가 없어. 마이크 소리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렁차지 않았어. 이것보다도 우렁차게 우왕우왕우왕우왕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 내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이 얘기는 헬라로 에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성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와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그들을 보내주었다는 그런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냐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내가 찾는 사람인 그 사람인데 그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낸 사람이 너희냐, 이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로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에 담긴 의미를 알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와서 나를 찾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해서 보낸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걸 환상과 성령의 말씀에 들려줬을 때 이것이 확실한 건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이 보낸,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이 그들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보니까 무슨 이유로 왔느냐 분명히 물어보니까 그는 지금 그들은 뭡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엄중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교교에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의 그 집으로 초청하여서 보내달라고 우리들을 보내주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넬료에 대한 것을 하인들이 엄숙하게 칭찬받는 사람,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심지어 이야기하고 그분이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초청해서 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야. 이탈리아 백부장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인들이 베드로한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인데 그가 나를 나의 이곳에 보낸 것이 됐기 때문에 나는 우리들은 심부름으로 와서 당신을 초청해서 고넬료 백부장한테로 모시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백부장 하인들은 베드로한테 내가 섬기고 있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베드로한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를 모시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인들의 사명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그에게 전하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음식에 대한 건 네발 아닌 그런 발 음식 이런 것은 율법으로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네발 아닌 것은 뭐예요? 이방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떠나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을 받아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자유롭게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고 꿈도 있고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에 기울 그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불러서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게 하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유대교 그 율법에 대한 것을 깨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며 베드로는 율법을 거부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살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를 데리러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만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은 건 내 기쁨의 소원, 이걸 갖고 있는 기쁨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집으로 모시고 같이 그들과 함께 그 이튿날 같이 가서 고넬료 집으로 초청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그곳에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나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